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24절까지.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24절까지. 제가 한 절 보면 여러분 한 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와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오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인 아닌 요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어쩔을 그와 함께 하리라. 같이 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 이렇게 12절 보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럴 때마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잘 들어야 된다고.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근데 뭐라 그러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까 일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일과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일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교 기준에서도 달랐던 것이 우리가 요한복음 5장 17절에 그 말씀을 보면은 그 예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병이 오래돼 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고치니까 안식일에 왜 그런 일을 했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그 말씀 중에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5장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왜 안식일 날 그런 일을 하냐?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나도 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일하면 정말 그 창세기에서 그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땀을 흘려 수고해야 먹을 것을 얻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의 흐름에서 정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 그 일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 매여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은 선악과 먹기 전의 일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정말 돌보고 지켜라 하는 그 말씀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다르다. 그래서 좀 더 이어지는 그 5장 19절부터 그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건 바로 뒤에 있는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여기도 나와요. 진실로 진실로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그것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도 그것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거나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죄인이 되니까 땀 흘려 수고해서 먹을 것 얻기 위해서 일하는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일은 그게 아니고 돌보고 살리는 일이죠. 그 어젠가 이렇게 그 뉴스 그 인터넷에 있는 걸 보니까 7층에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났는데 이삿짐 내리려고 20층에 걸어놨던 사다리를 내려서 7층에다 대고 사람을 구해냈다고. 그래서 거기에 이삿짐이 문제야. 제목이 그래. 이삿짐이 문제야? 참 사람 살리는 일이라는 게 그렇게 무엇보다 우선해야 된 그런 건데 정말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계획 안에서 무엇이 우선해야 되는가, 무엇이 정말 땀 흘려 수고할 일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어진 말씀 20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또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같이 보시죠.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다. 생명의 양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야고보서 2장 22절을 보면은 같이 보시죠.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일한다 한 이 일이 믿음을 온전케 하는 그러한 것을 이루어가게 하고, 그래서 그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이 든든히 서고 흔들리지 않는 증거를 얻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라고 하는 이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일이라고 하는 것과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일은 좀 다르다 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또 그런 다른 부분을 보게 하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시는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아멘 해봐요. 뭐 손해나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일 먼저 기억나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안 내는 게 맞습니까? 그랬을 때 그 데나리온 하나 가져와 봐라. 데나리온은 그 하루 품삯으로 쓰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져와 봐라. 그러면서 이걸 보여주면서 뭐라 그래요? 여기 보이는 이 초상, 거기 상이 그려져 있는데 그 100원짜리에는 누가 있죠 지금? 나는 신사임당이 제일 좋아. 그게 다 인물 이렇게 있잖아요. 응? 근데 로마 시대의 돈에는 그때 황제의 그 얼굴이 그려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이 누구 것이냐? 응? 여기에 뭐가 보이냐? 가이사의 초상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똑같은 돈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 거로 보이냐는 거지, 아니면 가이사의 것으로 보이냐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거로 보이냐는 거지, 아니면 내 것으로 보이냐는 거죠. 아니면 세상에서 내가 얻은 거로 보이냐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우리가 이렇게 이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상당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정말 우리가 내 이름으로, 여기 그랬잖아요.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돼요. 요즘에는 왜 현금 인출기 좋잖아요. 응? 저는 여기 농협 인출기에서는 우리은행 카드 가지고 인출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되대요. 그게 수수료가 붙긴 하지만 예전에는 참 전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는 모든 전산망이 하나로 연결이 돼가지고 하여튼 좋은 나라 살아 우리는 진짜.
돼. 근데 가만히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금고의 코드와 세상의 금고의 코드가 같이 이렇게 통합이 되어 있을까?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라고 준 신용카드 말하자면 그것을 세상 거에다 집어넣고 나오라고 그러면 나오나요? 혹시 해보셨어요? 아니면 세상 거를 갖다가 하나님의 그 인출기에다 집어넣고 나오라고 그러면 나오나? 이거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마치 생선 가게에 가가지고 과일 달라고 하는 격에 일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여기서 13절에 너희가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는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되구나. 내 이름으로 무엇을, 그러니까 14절도 그렇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필요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주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기. 예수 믿는다는 게 정말 빛나게 하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15절 이 말씀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구하는 건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함으로 구하는 건지를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게 딱 붙여놨어요. 이걸. 그 나의 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 그러니까 나의 계명이라고 하는 이 부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명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러니까 유대교의 계명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제가 한 절 보면 여러분 한 절 봐주세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론이니라. 이걸 이제 황금률이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건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다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게 돼 있고 그렇게 이해해요. 근데 그것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했더니 율법은 지금은 쓸데없다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가장 먼저다. 그 다음에 둘째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게
제1계명, 제2계명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보면은 다르게 좀 표현되어 있지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딱 둘로 본다고 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율법을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하라 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가 보았던 부분이죠. 좀 전에 13장 34절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라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도 똑같아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게 뭐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해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다 자기 방법대로 사랑하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자기 방법대로 사랑하니까 상대방이 받을 때에는 다르게 여겨지는데 그래도 저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다시 돌아보고 내가 사랑하는 방법을 바꿔야 돼. 사랑하는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6절 말씀을 내려가면 오늘 본문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변호사예요. 변호인이에요. 또는 나를 대신해서 탄원하는 그리고 중보자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보혜사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첫째가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오셔서 신자, 믿는 자와 함께 있고 그 속에 거하시는 함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내 힘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이끄시는 삶이 약속된 보혜사 성령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나타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도 제자들이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있다가 불같이 성령이 임하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리는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서 만나고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제자들이 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리고서는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갔어요. 다. 베드로는 뭐 그래도 어떻게 해보려고 따라간다고 하다가 예수님 앞에서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그래요. 그런 제자들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다 죽어, 순교해. 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이상했던 게, 참 저렇게 살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 수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살아? 라고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주시어서 산다고 하는 고백이 그들을 이끌게 된 거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삶을 살기로 고백하고, 그렇게 몸된 교회 안에서 살아간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진리의 영으로서 믿는 자들을 가르친다.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또한 장래의 일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사람들의 눈을 열어서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도우시는 그 보혜사 성령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보다 큰 일도 하게 하신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면서 약속하시고 그 오신 보혜사 성령은 믿음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다, 은사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게 하는 어떤 그 힘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보혜사 성령이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런데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할 때 이런 표현은 너희가 그를 아는 것은, 알게 되는 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한다는 얘기예요. 산다는 얘기죠. 삶을 이루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깨달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살아서 하는 거지. 근데 말씀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내게는 말씀을 살 지혜도 없고, 내게는 말씀을 살 능력도 없고, 내게는 말씀을 살 방법도 없지만 말씀을 믿고 그 길을, 요단강을 밟듯이 그 길을 가니까 나타나더라는 거지. 보여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말씀으로 한 걸음을 내디뎌 본 사람만 그것을 알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내 기준으로는 못 가. 그 뭐지? 다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인디아나 존스에서 예수님 성배 찾으러 가는 그런 그 이야기 있었잖아요. 응? 근데 마지막에 막 이렇게 굴도 가고 막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응? 절벽인데 거기를 걸어가라고 하잖아요. 응? 그때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걸어? 근데 믿음으로 걸으라고 그랬나? 그러니까 거길 그냥 디뎌. 그랬더니 안 보이는데 다리가 있어. 그게 이제 나름 성경적인 해석을 한 거죠. 그럴 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으로 딛는 거야. 믿음으로 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이 갈라놓고 밤새도록 동쪽에서 그 사막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홍해가 다 물이 물러가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해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어떻게 건너간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까? 물이 가득, 추수 때는 물이 가득한데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으니까 물이 위에서 쌓이더라. 그걸 이스라엘 백성만 본 게 아니고 여리고성 사람도 봤다. 보여요. 거기서 보면. 그렇게 건넜다는 거지. 그때에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딘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역사하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을 고치시는 장면 중에 많이 보면 뭐라 그래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내게는 그 약속에 대해서 실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직 없는 거예요. 모르겠는 거야. 경험되지 않은 거예요. 뭐만 있어요? 약속이 있을 뿐이야.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디딘 거지. 그랬을 때에 참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뭐다? 거하신다. 함께 삶을 이루신다.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나와 함께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딛고 걸으라 할 때 내가 빠지면 누구도 같이 빠진다고 보이는 거예요. 주님도 같이 빠지는 거야. 문제 가운데 믿음으로 가라. 그런데 만약에 그 문제에 빠지면 주님도 같이 빠지는 문제가 된다고요. 그걸 내 힘으로 가면 빠지지.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 때는 베드로가 물 위를 바다를 걷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보는 것에 그가 잡히니까 빠져가는 거지.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작다라고 얘기해. 뭐보다 작아요? 내 앞에 있는 문제보다 내 믿음이 작아.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안 계셨냐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데도 뭐가 더 크게 보여? 홍해가 더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지. 우리는 그런 일을 참 많이 겪잖아요.
나름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증거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겪는 게 그거잖아요. 응? 홍해를 건넜어요. 놀라운 일을 겪었어요. 애국 군사들 다 죽는 거 봤어요. 그 조금 있다가 가니까는 물 떨어지니까 또 금방 또 그래서 물을 또 달게 만들어서 먹여주었어요. 또 뭐가 없었어요? 먹을 게 떨어졌어.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였어요. 또 가다가 또 물 떨어져. 계속 반복돼. 계속. 마지막에 다시 무리바에서 또 똑같은 일 벌어지고 그게 문제가 되는 것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세상은 못 봐. 근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산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 압니까? 말씀을 따라 가니까 나타나는 거죠. 사과나무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키워놓으니까 사과가 달리더라고. 나도 내가 얼마나 믿음이 나타날지 몰랐는데 말씀을 따라서 계속 공급받고 가다 보니까 그 열매가 나타나더라고요.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더라고요. 은혜의 열매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그 감람나무 접붙이는 것처럼 돌 감람나무였는데 공급받은 것이 바뀌니까 참 감람나무가 되더라.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생명의 이야기예요. 세상에 얘기하는 나무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고 했잖아요. 무엇으로 공급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가 나오게 돼 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다. 그래서 21절 가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22절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곳에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면 사랑할 것이요 사랑받을 것이요 사랑의 관계. 근데 그것이 결국은 뭐가 되냐면 함께 사는 삶이 된다. 그래서 24절 가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실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사랑하려고 한다고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너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을 그렇게 보니까 정말 나는 무슨 사랑을 하고 살았나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상당히 나 중심적인 사랑을 했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채워서 충만해지고 우리를 붙잡고 지키고 이끌고 살게 하는 생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참 무엇이 사랑인지 잘 모르는 때가 많고, 사랑하며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어떠함과는 관계없는 참 집착이 되거나 소유가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어서 참 나뉘었던 것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참 무너졌던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증거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걸음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시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그 삶이 지켜지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감사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오며 먼 길을 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지켜주시어서 안전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